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그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은 설교의 유형이 방법론과 그 성격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잘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교회 절기 중심으로 하는 제목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절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제가 늘 누가복음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시편 127편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누가복음 하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바꾸니까 이 어르신이 아이고 오늘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어려우냐면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믿음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게 누가복음에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저자, 성경의 그 저자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격을 거쳐서 기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속에는 항상 이 설교자가 가진 영성과 인격이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늘 기도 중에 제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격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한돼서 그분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한 소리 또 할 수 있는 위험이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은 한 20여 년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초창기 때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도 하고 신약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21년 한 거고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또 했으니까 한 25, 6년간을 이렇게 해왔어요.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교회 전통에서 절기 중심으로 모든 예배와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타락하니까 그런 걸 모든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절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전통에 의해서 절기 중심으로 하는 게 타락이 되니까 그게 반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절기를 완전히 그 무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그 로만 카톨릭처럼 절기가 길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뭐 사순절, 대강절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꼭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금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순환절, 그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도 미국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추수감사절 지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성탄절하고 부활절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성경을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부활절이나 순환절은
뭐 그렇게 어렵게 설교할 필요는 없으니 그대로 해 나가다 보면 되는데, 적용이 되는데, 이 성탄절 같은 거, 감사절 같은 데는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몽졸이 해 나가는 그 성경의 본문이 순환절에 대한 그 관계되는 순환에 대한 본문인데 성탄절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1년에 두세 번은 절기 설교를 하고, 보통 어린이 주일도 제가 어린이 주일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바꿔서 절기 중심으로 한 제목 설교를 오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을 고르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든지 마태복음부터 쭉 해 나가다 보면은 말입니다, 설교가 도저히 생기지 않는 본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설교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별로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린날이니까 어린이 주일도 한번 바꿔서 누가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시편 127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업과 상급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보러 잘 경영하라고 주신 기업이요, 또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 자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준 걸로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양육해 나가야 되는 기업이고, 이게 축복인지 알고 자녀들도 하나의 축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녀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유물로 이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자식이다, 내 거다. 그래서 자녀들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럴 수 있는 게 그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뭐라고요? 그 상급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니까 세상 방법이나 인간 방법으로 양육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돼,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들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생명들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항상 꼭 자녀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히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조심하라. 이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칠 때 화가 나지요. 그럴 때 감정이 실릴 수가 있어요. 감정이 실리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맞더라도 아버지가 감정을 실리면 꼭 실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할 수가 있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감정풀이를 누구에게 해? 나에게 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신다, 특히 술이라도 잡숫고 왔다 그러면 절대 아버지를 안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에 뭔지 이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상한 불똥을 튀게 하니까 절대 아버지 근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내적 치유하자는 목적에 나온 프로그램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한 거, 아버지를 내 대한 분노들,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아버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더구나 술 먹으면 이성을 잃어서 자식들한테 무례하게 야단을 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항상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칠 수 있지만은 절대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리고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이나 성을 자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바로 세우려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의 상금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계적인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꼭 찾아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이 쉐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 제가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늦더라도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 요게 쉐마라는 거예요. 제가 4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넘기는 소리가 나서요.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모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얘기니까요. 우리 자녀를 구원하고 우리 자녀에게 복주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승리케 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본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그래서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있으면 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자녀들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눠. 우리가 네덜란드에 보면 거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처럼 교회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른과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온 식구가 같이 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제목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야, 그러면 그때 넌 뭘 느꼈냐? 아빠는 그 말씀을 통해 이걸 느꼈는데 넌 뭘 느꼈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매일 하면 금상첨화고요. 자녀들을 앉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에다가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요게 가죽 박스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걸 이렇게 박스 담아가지고 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들 봤을 거예요. 어른들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박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박스에 넣어서 팔목에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내 이마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를 삼. 미간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 박스 온 걸 그걸 여기 달고 다닙니다. 그 박스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것도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돼서 그 안에 박스 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9절 말씀을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예 대배를 하고 살아요. 대배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황해도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됐냐?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느냐 하면 이 할아버지는 로마의 그 군인이었어요. 병졸이었어요. 병졸이었는데 그 제네럴 샤마노라는 미국 상선인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라고 대동강을 올라들어서 평양까지 올라들었는데 그때 평양 그 대동강이 이 수량이 많아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만 올라가서 뭘 오물오물 하는 바람에 물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배니까 강바닥에 딱 걸려서 꼼짝을 못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좀 잘 설득을 하지 대포를 뻥뻥 쏘면서 협박하면서 장사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그 속에 있었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이 사람들이 대포를 쏘니까 평양 감사가 그때 이게 박씨인데 그 양반이 화를 내서 병조를 동원해가지고 조그만 배에다가 집단들을 실어가지고 그 제나르 샤머노에 붙여놓고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이 제나르 샤머노가 불바다가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나오는 족족 죽였어요. 죽였는데 바로 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붙들려서 여기 죽게 되는 순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그 자기를 총을 쏘는 병졸, 한국 병졸들에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떡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뭔 내용인지는 모르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 집 다락에 도배하는데 성경을 찢어봐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 집 손자가 다락에서 놀다가 자기네 벽에 이상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이 쉐마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교육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엔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요.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이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뒤를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견고하게 믿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건져주실 줄로 믿으니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본문 2절 뒤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고 잠을 편안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이게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걱정 없이 잠을 푹 자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의 화살을 통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자녀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승리를 경험한다. 이게 이기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잘 양육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걱정 근심이 없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를 통해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요, 적게 낳으라는 거요? 대답이 없나? 많이 낳으라는 거요, 적게 내라는 거요? 다산하래, 다산. 많이 낳으래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 문제가 있네. 성경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6절에 보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자식을 낳고 낳고 번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 주시길 원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축복으로 알아.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나 안 낳아. 다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요? 소산이요. 안 낳아, 안 낳아. 안 낳다 못해가지고 아예 안 낳아. 제가 어느 목사님을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났어. 근데 저하고 얘기를 잘 은혜 중에 하시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내가 있는 걸 잊어버리셨어. 아들을 뒤에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자식을 안 낳는 거야. 갑자기 자식 얼굴 보니까 야 이놈아! 애를 낳아야지. 목사님 갑자기 아들을 치시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예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소산이 아니라 무산이야. 요즘에 그래. 그래서 결혼도 늦고 자식도 죽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뭐 하면서 크다고 얘기를 해요, 옛말에? 에이, 모르나. 자녀들이 뭐 하면서 큰다고 그래요? 아시면서 대답을. 그게 뭘 얘기하냐면 형제가 많아서 서로 막 싸우면서 사회성이 커서 인격이 자란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적응력이 생긴다는 얘기요.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고 타협도 하고 또 내가 양보도 하고 막 이런 게 배워지는 거니까 질서를 지킬 줄 알아지고 그러니까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적게 나니까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로 엄마, 아빠하고 관계만 지나고 간신히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또나 요즘에 컴퓨터가 나오니까 더 그리지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남자애들이 군에 가면 옛날 군대보다 지금 군인들은 고생해야 덜해. 얘기도 할 필요도 없지. 저도 매 엄청 맞았어요. 기압도 엄청 받고 말이야. 말만 푸싱이지 들을 벌러덩 한두 번 넘어지고 그 얘기는 그만해야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요즘에 군 생활이 훨씬 편해졌고 날마다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정신질환이 많이 오고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자매들도 아이들, 처녀애들도 이런 게 떨어지니까 결혼하고 그럴 때 참 어려움 겪고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오고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충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주 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부모님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극복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부모하고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누구 의지할 거예요? 더구나 결혼도 안 하고 형제도 없고 누구 의지할 거예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이 짐승들 기르잖아요, 반려동물. 근데 문제는 반려동물들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 우리 사회 구조가 자식을 많이 안 낳게 된 이유 중에 결혼하다 보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인 자기들 위에서 생활하는데 자식을 낳게 되면 딱 매해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 구조가 아무리 옛날보다 잘 살아졌다 하더라도 아이들 기르는 게 옛날보다 학력을 높여야 되니까 기르는 과정과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그 아이들이 고급 학력을 받았더라도 이 사회가 그들의 진로를 이렇게 열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요즘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결혼해서 서로 남못 누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게 될 때 부딪힘도 많고 갈등도 많고 힘듦도 많고 또 가정 이루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부모들 관계도 오는 거고 또 자식을 낳다면 자식 기르는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말에 술이 취해서 몸도 못 가는 사람은 어디는 꼭 찾아온다? 거기에 피난처니까. 가정은 말이에요. 내 위기 당했을 때 피난처요. 거기 오면 내 한식처요. 거기는 내 사랑하는 식구가 있어. 내가 아무리 허물있고 잘못해도 반겨주는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룰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 한국 땅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한 주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학교가 옛날에 비해서 한 50%밖에 출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 일단은 우리 자녀들 출산에 대한 걸 우리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져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많이 날 때
어느 해는 말에 많이,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많이 날 때가 110 몇만을 냈어. 근데 작년에 몇만 낸지 아세요? 37만 얼마 나왔어. 지금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어. 근데 그 줄어가는 것이 1년에 15%씩 줄어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우리가 정신 차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섰더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5장 5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10대 때 얘기가 나옵니다. 10대 초반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과 상급,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승리의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